즐겁고 그렇게 하는가 이렇게 볼 때, 야, 난 얘만도 못하구나. 하나님 말씀이 이게 무덤덤해진 거죠. 사실은 오늘 이 말씀도 너무나 복된 말씀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이 참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고 해야 되는데 너무 딱딱하죠. 너무 당연한 것 같죠. 그리스도의 대리적 무릎, 뭐 그렇게 하셨겠지. 예. 하지만 이 일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이거든요. 얼마나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나는 우리 집 강아지보다 주인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벌러덩 누워있고 주님 앞에 늘 붙어 있으려고 하고, 예, 그런 약간의 찔림이, 예, 아까 찬송을 하면서도 좀 느껴졌었는데, 자, 우리 오후 예배인데 다시 정신을 차리고, 좀 딱딱하지만 계속 이 반복되면서, 예, 불현듯 이 말씀은 사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야 됩니다. 예,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그러니까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뭐 머리가 좋든 나쁘든 아이든 어른이든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정말 그 충성된 그 강아지의 모습처럼, 네. 여러분들이 그거 잘 못 봐서 그렇구나. 아, 내 그런 강아지 한 마리씩 드리고 싶어요, 정말. 얘네들이 이러고 여러분 옆에서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고 벌러도 있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의 대리적 물음.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빚진 형벌을 물으셨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공로로 여겨지게 된 겁니다. 아들의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의인 삼으심에 아버지의 호의가 나타났다. 로마서 5장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찾아보실 분들은 또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5장 19절 말씀, 5장 19절 말씀. 네, 혹시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시작.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예. 이렇게 된 것이 바로 아들의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의인 삼으신 아버지의 호의로 이렇게 된 것이다. 또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되었다. 우리도 순종한다 하죠. 그런데 우리의 순종은 정말 뭐라 그럴까요? 100개 중에서 뭐 한두 개 좀 할 수 있을까? 그것도 하면 좀 다행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완전한 순종. 이 완전한 순종이 돼야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10개 중에 한 개를 잘못했다. 그러면 의인이 될 수 없어요. 잘못한 거예요. 어찌됐든. 한 개를 잘못했던, 두 개를 잘못했던 다 잘못한 겁니다. 죄를 진 겁니다. 흠이 있는 거예요. 더럽혀진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완전한 순종으로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이 되었다. 즉, 그 순종이 뭐냐? 바로 피 흘립니다.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2절 읽었죠. 같이 한번 여기 읽겠습니다. 시작.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 피 흘림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희생이 없다면 그 누구도 사함 받을 수 없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랑이고, 그 십자가가 바로 그리스도의 순종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뭐 그리스도께서도 뭐 여러 가지 순종하셨죠. 그런데 이 십자가의 말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보여준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셨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익히 잘 알고 있죠. 그럼에도 이 오후 예배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반복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이 죄에 있어요. 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까도 오전 중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오늘날 이 죄에 대한 말씀이 사라지고 있어요. 자꾸 죄를 얘기하면은요, 불편합니다. 저도 불편하죠. 그래서 죄는 덮어두고 그저 하나님의 사랑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상처를 다 싸매 주십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들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자기가 잘못한 게 많은데 그 잘못한 것은
부모한테 잘못한 걸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부모가 나만 미워한다 그러고 아빠가 나만 싫어한다 그러고 엄마가 나한테만 뭐라 한다. 그렇지 않은 거죠. 그렇지 않죠. 예? 그럴 리가 없습니다. 문제는 어디 있는 거예요? 이 잘못한 것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잘못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위로 받아야 되죠. 하나님 주시는 평안 우리가 얻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걸 얻으려면 이 죄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없어요. 이걸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뭐 회개를 맨날 하나요? 했는데 또 하나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이 회개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죄를 자기가 죄가 뭔지를 잘 인지하지 못한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회개하라는 것은 뭐냐면 내 잘못도 내 잘못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왜? 내 잘못으로는 내가 그걸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근데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게 많아요. 오늘도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습니까? 마음으로 죄를 짓고 감사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그게 다 적극적인 면에서는 그게 또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내가 누굴 죽이지 않았으니까 내가 뭐 다른 사람에게 해를 안 끼쳤으니까 나는 뭐 잘못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계명을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것도. 그러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라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이는 형제도 사랑 못 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그 원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 자신의 그런 죄가 있음을 밝혀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그러면 그걸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다른 사람 탓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자신의 문제를 자꾸 짚고 그러다 보면 문제는 나한테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을 수 없죠. 저 십자가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셔서 내가 살게 됐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사가 나온 거죠. 그 원리인 겁니다. 위로는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위로가 오는 겁니다. 그저 어떤 그걸 막 이렇게 화려하게 언변에 의해서 그걸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거 잠깐 받을 때 기쁘죠. 자, 오늘 선물 드리겠습니다. 우르르 모이겠죠. 그러면 그 선물이 처음에는 그 선물 받을 땐 좋았는데 그 다음에 똑같은 거 식상해요. 더 좋은 거. 그러니까 세상은 그래서 더 자극적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내 안에 그 죄, 내가 죄인인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그때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원리가 항상 그렇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망했을까요? 하나님이 망하지 않고도 당신의 자녀들인데 그냥 잘 되게 해주면 되죠. 그냥 천국 가게 해주면 되죠. 근데 왜 망하는 겁니까? 죄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왜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까? 죄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죄 안 졌는데 세상 사람들은 죄 져도 저렇게 잘 사는데 그들은 그러다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또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게 하시려고. 왜냐하면 죄를 가지고는 오히려 세상으로 가지 오히려 안일함에 주저하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연약함이 오히려 자랑이 되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벌써 꽤 횟수로 한 몇 년 기억도 안 나네요. 그때 얼마 전에 진단받고 암이구나. 나도 암이구나. 그렇게 깜짝 놀란 적이 있었었는데 다행히 암이 아니어가지고 그때 정말 정말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했었던 그 기억이 가끔 생각이 나는데 근데 사람이 이렇게 간사합니다. 이렇게 좀 그때 그게 없어졌다 보니까 근데 그렇다고 완전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암이 아니다는 얘기죠. 그런데 마음 참 감사해요. 그때는 완전히 그냥 얼굴이 바닥으로 그냥 예? 땅에 떨어졌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주 간사해요. 저도 보면은 간사해요. 예. 참 그런 거 볼 때 하나님이 저한테 놀리시는 건 아니죠. 장난치시는 건 아니죠. 그거 외에도 여러분들도 저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자녀들 문제, 여러 가지 안에서. 근데 왜 그런 일들을 왜 주실까요? 왜? 우리를 놀리시는 걸까요? 예, 너 한번 골탕 좀 먹어봐라. 그런 게 결코 아니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좋은 걸 주시려 하고 더 큰 은혜를 주시려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문제는 자녀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했어야만 했던 거죠.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축복을 해주신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만이 우리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된다. 능력은 그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는 하늘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뭔가 해가지고 열심히 내가 뭐 의를 이루고 뭐 공평하게 하고 노력은 가상한데 그게 될 수 없어요. 오직 그분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 오직 그분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거듭 제가 말씀드리지만 자유주의 이 교회들은 목사들은 성도들은 이걸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없어요.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사함 받았다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 도대체 뭘 믿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이해가 안 되죠. 저도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시죠? 아니 그러면 그 교회들은 도대체 뭘 믿는 겁니까? 예수님의 피로 되지 않는다면 구원은 도대체 어떻게 얻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이 자신들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고 간섭이 아니고 내가 열심히 선을 행하고 내가 열심히 말씀을 순종하면 또 말씀을 깨달으면 내가 하면 그러니까 구원의 주체가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 유튜브에서도 뭐 기독교 방송이라 해서 여러분 잘 주의해서 분별해서 들으셔야 돼요. 구독자가 예를 들어서 제가 갑자기 하여튼 그 목사님들이 나와서 하는 있어요. 거기 보면은 엊그젠가 뭔가 제가 잠깐 그 제목을 봤는데 하여튼 그 내용이 뭐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무조건적인 선택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면 그 선택함을 끝까지 가는 거예요. 놓지 않으시는 겁니다. 근데 그분의 내용은 뭐냐? 우리가 놓을 수도 있다. 그게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이에요. 알미니아. 그러니까 구원이 내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얼핏 들으면 그게 내가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된다 그 뜻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바로 하지 않으면 열심히 하지 않으면 떨어질 수 있다. 구원 놓칠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이거든요. 그게 이제 카톨릭이 그렇고 그게 이제 알미니아주의자들의 주장하는 바예요. 구원의 선택은 나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조회수가 많아요. 그걸 또 많은 사람들이 듣고요. 대부분의 교회 성도들이 또 그 말씀 들으면 끄떡끄떡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굉장히 우리에게 달콤하게 들려서 그래요. 그렇지 않겠어요? 구원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다. 그럼 좋잖아요. 내가 선택하는 거니까. 내가 잘만 선택하면 잘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나한테 있지 않고 하나님한테 있다 그러면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달려있다 보니까. 그럼 우리가 그거 참 들으면은 불편하잖아요. 또 하나님께 주권에 있다라고 할 때 또 하나는 전적 타락입니다. 우리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불편하잖아요. 예? 그 죄 때문에 우리는 결국 죽게 된다. 사망에 이른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면 그게 우리 귀에 솔깃하게 되죠. 그게 자유주의 이론이고 인본주의인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분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려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그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셨다. 우리 아이들도 이거 계속 반복해서 들으니까 아마 이제 누가 얘기해도 당연하다 이렇게 잘 분별할 수 있겠죠. 있으리라 봅니다. 왜냐면 이게 다 교육이거든요. 교육. 그러니까 이 카톨릭은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일 학생들한테 다른 거 안 합니다. 교리 교육만 합니다. 교리 교육. 그래서 한번 카톨릭에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들어간 아이들이 다른 데 안 가요. 카톨릭이 뭐 재밌습니까? 재미없어요. 굉장히 경건하고 그냥 이렇게 묵직하고 그래요. 예? 뭐 요즘은 또 안 그러려고 이렇게 우리 개신교에서 많이 여러 가지 재밌게 하니까. 예? 그런데 거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계속 이렇게 유지되는 이유가 이 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리 공부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 개신교 안에서도 이게 사실은 원래 중요했고 종교개혁 이후로 이 교육을 했거든요. 계속. 그래서 오전 예배는 성경 말씀, 오후 예배는 교리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점점 교회 안에 또 교회 목사들 가운데서 이 아르미니우스주의 그런 성향의 목사들, 성도들이 이렇게 자리를 차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리 너무 딱딱하다. 이 교리가 너무 사람들을 정죄한다. 너무 차갑게 만든다. 그런가요? 그런가요, 여러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 진리를 잘 깨닫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딱딱하다, 어렵다. 이게 또 너무 남을 정죄한다. 너무 죄에 대해서 지적한다. 이러니까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겠냐? 이런 분위기로 자꾸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도 그런 분위기죠. 그러니까 점점 교리를 이제 아예 뺀 겁니다. 교리 공부를 아예 뺀 거예요. 그리고 설교 말씀, 그리고 죄에 대한 얘기도 안 해요. 불편하니까. 처음 새로운 교인들 왔더니 막 죄 지적하고, 뭐 하라고 하고 막 그러면 불편하잖아요. 그러면서 교회 문턱을 낮춘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초신자들한테는 그렇게 해줄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따로 교육시키면 됩니다. 새신자 반 때 다 그렇게 교인들한테 잘 모르니까 잘 알려주면 돼. 거기 눈높이에 맞춰서. 하지만 공예배 때는 어느 한 이렇게 치우쳐서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런데 자꾸 이 교회가 우리 초신자들, 처음 온 성도들, 왜? 그래야 교인들이 늘어나고, 그래야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연보도 많이 나타나고. 그래서 교회가 커졌어요. 서울의 대형 교회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그런데 지금은 그 큰 교회들이 뭐 하겠다고 합니까? 수복음과도 연합하고 카톨릭과도 연합하고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왜 그렇게 할까요, 자꾸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양적으로 물질적으로 이렇게 부흥하게 해줬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건데, 그러면 더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말씀대로 그렇게 나아가야 될 터인데 말씀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하면서 저것도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겸하면서 같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 되잖아요.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 모르는 목사들이 그게 다 자신들의 목표 어떤 샘플이 돼버린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갔어요. 지구촌 교회도 가보고 구경해보고 사랑의 교회도 구경. 어떻게 저렇게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됐을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큰 교회로 성장 부흥할 수 있을까? 지금도 젊지만 더 20대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 왜 저 교회는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목회자로서 그런 마음들이 다 있을 수 있겠죠. 예. 처음에는 순진해서 그렇게 바라봤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그리고 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근데 결국에는 흐름이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 성경에 말씀한 대로 분명히 좁은 길이라 했는데 그분들도 좁은 길을 얘기합니다.
좁은 길을 얘기하는데 해석을 다르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말하는 좁은 길하고 다르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들이 바라보는 그 신앙의 노선과 우리가 바라보는 노선이 달라요. 다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이 세상과 타협하는 부분이 달라요. 진리의 부분에서 진리를 어떻게 내가 붙들고 하느냐. 그게 다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그 큰 차이를 못 느끼죠. 왜? 우리도 저도 진리 하지만 세상에서 전 진리 안에 삽니다. 이렇게 한다고. 그게 말만 그렇게 할 뿐이지 그게 크게 드러나진 않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삶 속에서 더 정직하게, 더 진실되게, 더 하나님 앞에, 더 양심대로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사실은 그렇게만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혜, 위로, 능력은 하나님의 위로부터 아래에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구에게 부어주시겠느냐?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성령 능력과 위로와 그 은혜가 분명하잖아요.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내가 말씀을 바로 알고 바르게 하겠다라고 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부어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우리가 꼭 물질적으로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질로도 줄 수 있어요. 교인들도 많이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코로나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드러났잖아요. 목숨 걸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겠죠. 물론 그 제 말에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법을 어기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니고요. 법을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이런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죠. 그 코로나 아니었어라도 우리가 일생생활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의지,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하는 모습보다 더 우리가 앞다퉈야 되지 않겠어요? 신사참배 때도 그랬어요. 역사적으로 신사참배 때도 그러니까 우리 6.25 때도 그랬어요. 공산주의가 들어왔을 때도 그럴 때 시험이 들 때 드러납니다. 시험에 들 때 드러나요.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적다고 해서 우리는 잘하느냐 그렇게 얘기해서도 안 되고요. 중요한 것은 많든 적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바르게 보고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 거기에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래서 그분께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고 그분께서 징계를 당하시고 땅에서 끊어지셨으니 우리가 아버지와 화목을 누리게 하셨다. 그래서 바른 교회는요, 예수님으로 모입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예수님이 없고 사람끼리 하나가 됩니다. 사람만 있어요. 사람만 남아요. 그런데 참 진리로 세우는 교회는 예수님으로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누가 모였어요? 다 도망갔죠? 분명하죠? 예. 그걸 우리가 잘 인지해야 됩니다. 진리를 내가 알고 배우고 따라가겠다? 그거 쉬운 문제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가 보이게 되고 나도 예수님처럼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네? 우리 집 강아지가 뭣도 모르고 주인 앞에 누가 말짱거리면 짖잖아요. 네? 개처럼 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바른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옳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다 아니다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도 짖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저도 눈치 봅니다. 이거 얘기했다가 괜히 나만 이렇게 외톨이 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은 다 아니라고 하는데 왜 나만 기라 그러지? 네?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다 아니라고 하는데 왜 나만 내 생각은 왜 맞는다고 할까? 자, 다시 본문 들으면 그분께서 저주의 죽음을 당하셨으므로 우리가 참 자녀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 자, 여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로 시작.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로 말미암은 죄를 사하고 용서하며 부르는 힘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분의 은총은 너무나 희미해질 것이다. 아멘. 이걸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바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변개치 아니하신다.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는 불순종의 값에 대한 물음을 요구한다. 그 물음의 속전, 주님께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림으로써 치르셨다. 공짜가 아니다. 우리가 은혜를 있죠. 우리가 이거를 너무 공짜로 받은 건 맞는데 값싸게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은혜 받은 거 가지고 은혜의 생활을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가야지. 믿음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산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셨어요? 당신의 아들을 대신해서 우리를 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 가운데 우리의 행위들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을 얻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에 대한 그리스도의 지불, 즉 보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계속해서 살게 되었다. 고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린 살 수 없어요. 죄사함 받을 수 없습니다. 은혜를 얻을 수 없고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산 자마다 그분의 양식으로 먹고 산다. 그분께서 생명의 실체가 되시기 때문이다. 그분의 양식이 뭐예요? 말씀이죠. 그분의 말씀. 그래서 성부께서는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세상을 위해서 내주셨다. 그리고 자신의 뜻을 이룬 아들을 높여서 지극히 뛰어난 이름을 주었다. 아들의 영광은 아버지의 뜻을 이룸에 있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이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로서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림에 있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진다고 하니까 그거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여러분,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선교사가 어디 선교하다가 거기 이제 그 이슬람한테인가 이렇게 순교를 당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막 뭐라고 사회에서 욕을 했냐면 왜 그 가지 말라는 곳에 가가지고 예? 왜 죽고 가족을 힘들게 하고 나라를 불안하게 했느냐, 그런 댓글들이 막 많았는데 심지어는 교회들도 목사들도 막 뭐라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분이 거기 놀러 간 겁니까? 예? 그 위험한 거 알고 간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 간혹 요즘 보니까 그냥 이 뭐라 그럴까요? 그냥 겁도 없이 막 가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다르죠. 그 선교사분들은 거기 목숨 걸고 간 거예요. 죽을 수도 있다 하고 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순교했으니까.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순교하신 그분의 그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손가락질 당할 일입니까? 그 손가락질 한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기복주의가 있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 부자가 되고 잘 되고 성공해야 되는데 잘 믿는다 하면서 저렇게 고통당하고 죽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잘못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러한 사고와 신앙 구조가 우리에게도 다 있어요, 지금. 다 있어요. 우리가 지금 매주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신앙생활 하지만 잘 돼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건강하고 복을 받고 자녀도 잘 되고, 근데 만약에 아프거나 자녀들이 좀 안 되면 이거 창피한 거예요. 굉장히 뭐 공부 잘해야 되는데 다 서울대 가고 1등 해야 되는데 공부 못한다? 물론 공부 안 한 것은 그 자녀의 책임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어떤 뭐라 그럴까 하나님 앞에 뭐 은혜를 덜 받거나 그런 게 아니죠. 정말 우린 중요한 것은 믿음이죠. 믿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잘 믿느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느냐, 그게 기준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칼빈은 사도신경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는 일람표와 같이 성경의 순수한 가르침을 그 속에 다 포함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대속적 속죄를 이루기 위함이셨다. 오직 우리의 의는 그분의 예를 아멘으로 받음에 있다. 우리의 순종은 아멘의 순종 외에는 없다. 우리는 전체 구원과 그것의 모든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안다. 그 핵심이 바로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작은 한 부분이라도 다른 곳으로부터 끌어오려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만약 우리가 구원을 구한다면 우리는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서 그것이 그분 안에 있음을 배우게 될 것이다. 다른 곳으로부터 끌어들여서는 안 돼요. 오직 예수. 만약에 우리가 성령의 다른 은사들을 구한다면 그것들은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데 발견될 것이다. 여러분, 특별히 방언이 있어요. 방언. 제가 요즘 생각해 봤어요. 왜 방언을 하지? 방언 못하면 기도가 안 되는 걸까? 이것도 방언도 하나의 어떤 은사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거든요. 성경에도 또 방언에 대한 말씀이 있다 보니까요. 근데 이 자칫하면요, 이 방언을 받게 돼서 마치 내가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얻어서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제 우리가 은혜를 얻고 구원을 얻고 나아가게 되는데 내가 방언하니까 내가 뭔가 예수님처럼 되지 않겠나 이런 잘못된 충분히 그런 여지가 있어요. 이 방언이. 위험한 겁니다. 뭐 굳이 그러니까 방언할 필요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능력을 구한다면 그것은 그분의 주권에, 순결함을 구한다면 그분의 잉태에, 온유함을 구한다면 그분의 나심에 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심으로써 그분께서 모든 면을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의 고난을 느끼셨기 때문이고, 만약 우리가 구원을 구한다면 그것은 그분의 순환에 있고, 형벌에서부터의 방면을 구한다면 그분의 징계에, 저주로부터 사함을 구한다면 그분의 십자가에, 물음을 구한다면 그분의 희생제물에, 정결함을 구한다면 그분의 피에, 화목을 구한다면 그분의 지옥 강화에, 육신의 죽음을 구한다면 그분의 무덤에, 삶의 새로움을 구한다면 그분의 부활에, 영생을 구한다면 또한 그곳에, 하늘 왕국의 유업을 구한다면 그분의 하늘로 들어가심에, 만약 보호 안전 모든 축복의 부요함을 구한다면 그분의 왕국에, 떨림없는 심판을 구한다면 그것은 그분께 주어진 능력이에요. 요약하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 시작. 모든 종류의 선함으로 충만한 곳간에 그분이 다른 곳이 아니라 이 셈으로부터 우리를 가득 채우도록 하자. 아멘. 자, 그리스도의 물음, 하나님의 사랑이 제일 원인이고 대리적 물음, 의의 정과 속죄, 용서, 화목, 그리스도의 공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귀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잘 깨닫고 또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198장